여러분,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는 CES 2024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거기에 기초한 친환경적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기술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가져올 더 행복한 인류의 미래를 꿈꾸며 거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인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기술이 발전하고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편리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편리함은 옛날 사람들이 총 30명을 데리고 사는 것과 같은 편리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편리함은 옛날에 비하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세상은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졌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행복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죠.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인류의 행복인가? 우리는 그래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모든 인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초청장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보내고 계신 거죠. 그게 이사야 55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초대장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한 초대장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만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초대장인 거죠. 먼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목마르고 아주 배가 고프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양식이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예들의 생각은 이렇겠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주인 눈에 잘 들어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나의 이 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인데요. 55장 3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먼저 너희 영혼이 살아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복을 상징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은 어느 때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 인생의 힘든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로되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드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네가 알지 못하는 길,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나만이 줄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너희를 위해 창조해 줄 거다. 이게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입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모든 인류를 향한 초청장이라는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죄악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든 인류가 돌아오는 것으로 지금 확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1절에 나옵니다.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목마른 자 맞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자죠. 아무리 물이 많아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목마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내 인생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수많은 질문,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 그걸 위하여 일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죠. 학문의 목적이 뭡니까? 이 목마른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돈을 지불하며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찾는 게 바로 인간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세상에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적당한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웃의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죠. 더 나은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약속, 그것을 믿을 때 인간은 비로소 내가 누군지에 대한 대답을 찾고 인생의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지? 어떻게 하면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길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게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3절 끝에 보면 다윗 왕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4절은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만민의 증인도 아니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도 아닙니다. 다윗의 후예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5절에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다윗이 모르던 나라들이 내게 달려온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방인들이 달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만민 구원의 사건을 4절과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들이 고난의 종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영혼이 사는 거예요. 3절처럼. 그리고 3절 끝에 나오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내가 먼저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가 잘못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너를 영원히 내 아들로 삼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이 은혜는 1절에 보면 값이 없다는 거예요. 1절에 말하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랍니다. 값이 없는데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값이 없다는 거냐? 싸구려가 아니고 너무 비싸서 네 능력으로는 지불할 수 없는 값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놀라운 대가가 이미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놓아야 할 게 있는 거죠. 그것은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십자가 앞에 죽이고 그 지불할 수 없는 그것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른 겁니다. 8절에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고 칭찬을 받고 헌신을 하면 그 대가로 신의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구원의 새로운 영역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초청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과거에 나에게 해당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 나오잖아요.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며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철학 교수가 있는데 인품도 훌륭하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은퇴한 후에 몇 년 후에 그분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어떻게 지내시느냐 그랬더니만 바쁘게 지냅니다. 내가 은퇴했어도 강연이 1년 강의가 밀려 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저는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지 몰랐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세요? 그랬더니만 나는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뭘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만 언어도 새로 좀 배우고 싶고 전공 서적도 좀 더 읽고 싶고 난 기타도 배우고 싶고 성악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고 싶은 걸 쫙 들어놓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넘치시는군요. 참 멋집니다. 제자들보다 더 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삶에 대한 열정이 많지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나 이런 거 못하고 죽으면 후회될 것 같아. 너무 인생이 허전해.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만 되겠어. 이걸 해야만 내 인생은 더 풍요해지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 인생은 이미 만족한데 남은 날들을 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고 싶은 건가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하여 필수적입니까? 선택적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교수님처럼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더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더 풍요해지거나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에게는 교수님 같은 열정은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만족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자녀의 잘됨이나 내 꿈의 실현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이란, 인생의 진정한 충만함이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데 더 나은 인생의 정체가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청년처럼 사는 열정이 부럽고 존경스러운데 앞으로 하시고 싶은 거 다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야,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정은 점검의 대상입니다. 목마름 때문에 나오는 열정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만족하면서 나오는 축제가 열정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은 인생이 뭔지를 평생 연구하고 가르쳤는데, 야, 내가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더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간다면 그게 최고의 인생 가르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게 그분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영접했지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에 늘 목말라 있나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계속 목말라 있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원하고 세상에 만족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양식이 아닌 것, 정말로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그럼 진정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삶은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죠. 그런 삶이 될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길이 뭘까요? 불의한 자의 생각이 뭘까요? 우리도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 것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것이 잘못된 악인의 길이고 불의한 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생각은 뭘까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면 삶의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위하여 비를 내리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종자를 주며 양식을 줌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책임자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13절 한 절만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영한 표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표징이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영영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초대장. 자, 이 초대장을 요약할 수 있을까요? 55장 전체가 초대장인데 하나님의 초대장의 내용이 뭐예요? 자, 우리는 받았으니까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장의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초대장. 자,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죠? 길죠, 좀. 내용이 길죠. 너는 언제나 목마른 인생이지. 너는 늘 배고파했지.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지금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 그것을 얻으려고 네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는지 나는 안다. 그런데 진정한 만족은 거기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만족은 내가 주는 거다. 네가 지금까지 원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은 바로 나 하나님께 있는 거다. 내게로 오면, 내 말을 들으면 네 영혼은 살게 되고 너의 세상을 향한 생각을 내려놓고 내게 오면 내가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초대장을 받은 것이죠. 이 사랑의 초대장, 위대한 초대장을 받고 여기에 여러분의 인격을 담아 진정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대장,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이 은혜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입을 열어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참여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육신의 자녀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시고 수서교회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바로 전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아이들로 길러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꿈꿉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육체에 필요한 음식과 물과 적당한 환경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에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에 필요한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충만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